미리 정복한 렘넌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미리 정복한 렘넌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은 위기 때 교회 살린 중직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중직자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해주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영적인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교회 살릴 중직자는 기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중직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회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는데 다 알아서 다 자기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또 살아나고 되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 가진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교회 속에 있는 그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미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이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모든 축복과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잠재력을 놓쳐버렸죠. 갑자기 조용해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잠재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영적인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잠재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잠재력을 회복하는 일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안에서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증인이 바로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어린 아이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피 언약을 전달받았고 피 언약을 각인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중요한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이 영적인 그 힘을 그 속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기른 것입니다.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간 그 렘넌트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았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말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역사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살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축복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엘리사를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왜 노예 포로 가운데 보내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속에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확한 언약의 그 뜻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또 이 렘넌트 7명에게 주시고 그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살리십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된 그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죠. 요새 계속해서 보좌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요, 구약의 135번 또 신약의 61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보좌의 축복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계시록 4장을 좀 묵상해 봤는데 계시록 4장 2절에서부터 6절 또 점심 드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이 하늘에 계신 그 보좌를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하늘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담겨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죠. 이 현장에서 기도로 보좌를 누리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학교 수업할 때 어떤 교수님께서 왜 보좌에 앉으셨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왜 보좌에 앉으셨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보좌에 앉으셨지? 근데 보좌에 앉으셔서 두루 다 살피시려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또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두루 살피시고 또 영적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이
우리가 기도 속에 있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셨습니다.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237 나라 전 세계에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진 그 축복은 미리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그 오직을 찾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유일한 복음을 찾아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24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유일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겠습니다. 결론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창 막 시달릴 때 그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잠이 그 30분 전에 막 잠이 미친 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뭐가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잠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 교회 갈 때가 아니라 예전에 그 신학원 한창 신학원 할 때 가야 되는데 30분 전에 잠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리고 땅 밑에서 저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결국에는 신학원을 못 갔어요. 자느라고. 또 낮잠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면서도 이게 사단이 이 은혜 그 복음 말씀 못 듣고 은혜 못 누리도록 나를 이렇게 잡아 끄는, 이렇게 복음 못 잡게 나를 못 가게 하는구나라는 게 시달리면서도 그 생각, 졸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사단이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또 복음 놓치도록, 또 기도 못하도록, 또 현장에서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그 영적인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 공격하는가.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고 이 사단의 통로라는 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들도 알 수도 있지만 자기만 아는 그 사단의 공격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고 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고칠 힘이 없어요. 영적 문제라는 건 아주 어릴 때부터 깊게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데, 우리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깊게 누릴 때, 또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 누릴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지, 사실 이 영적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24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요게 조금씩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막는 나만의 사단이 나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요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축복으로 바꿔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깊게 복음 안에 집중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교회 살린 중직자라는 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중직자님들 보면서 다른 거 없이 이 자리에 우리랑 같이 렘넌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된 중직자의 역할이구나. 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김익정 장로님과 백운순 권사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늘 그 자리. 그래서 다른 데 안 가시고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게 최고의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지속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기 때 살릴 또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미래의 증인이 되어지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많은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